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중 메시지로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준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주요 교리가 나타나 있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위해 준비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모두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세운 교회들을 향한 것이지만 로마서만큼은 예외입니다. 바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란 말이 생겼을 만큼 그 시대의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일꾼들을 세워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세계의 중심에 있는 교회를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의해 세워졌지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면서 점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방령이 해제된 이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오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미묘한 갈등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들은 왜 버림을 받았으며 또 그 버려진 상태는 영원한 것인지 등에 대한 개념 정리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바울은 로마 서신에서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답을 제시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동일한 입장에 서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 인류가 처한 죄의 상황과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적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버림받게 된 유대인들의 현재 상태와 후일 그들의 전체적인 회복까지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하나님의 경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한 대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바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죠. 본절에서 행함은 특히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선을 베풀었을지라도 그의 선행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는 맺었으나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다면 그는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 말씀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위에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문 헬라어를 찾아보면 미래직설법 형태로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에 의하면 믿는 자에게는 선한 상급이 주어지겠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 형편에 따라 형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본문 이어서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성경인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이 6절에서 언급했던 행위가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의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끊임없이 다름박질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이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3절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다음으로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다음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율법이 요구한 것 이상이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에서 더욱 분명해지죠. 성도의 선행이란 예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그와 연합된 가운데서 비롯될 수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낙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행할 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확인해 볼까요?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음으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로마서 2장 7절 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이들의 본질은 영생이죠. 그것들이 나타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한 거죠.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영광과는 좀 다른 것으로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도가 얻게 될 그 영광은 존귀한 것이며 불멸의 것이죠. 본문 다시 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표현에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항상 궁극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죠. 유대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면서 썩어질 육체의 증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았죠. 영생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을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다음으로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편 본절에서 영생은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응의 목적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의 노와 분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개념보다 생명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 8절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원문 헬라어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오직 당을 지어. 이 원문의 의미로 가까운 것은 바로 이기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가진 자들에게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으로는 논쟁하는 자들에게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원문의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하간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한 당을 지어라는 번역은 좀 바울이 진정껏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으로 보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는 자들로 이해하면 좀 더 완벽해 보여집니다. 즉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항상 쉽게 발뺌할 수 있거나 이익이 되는 편에서는 또 이익이 되는 편에서만 서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 민중들 사이에서 나타나던 공통된 특징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리와 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쓰여진 반면에
진리와 불의는 상반적인 관계로 쓰여졌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진리로 자기들의 생활을 다스리지 않고 강팍하게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자기의 의를 쫓는 자들은 결국 불의에 순종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진리와 불의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진리에 대한 불순종은 불의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불의에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인 영원한 의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분노는 불신앙에 따른 적극적인 불순종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보응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바울이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그들에게 임할 진노의 강도를 보다 명백하게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자,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 단어는 보통 분노를 의미하지만 종종 진노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사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연속적으로 같이 사용한 것은 일종의 문법적으로 보면 중복어법으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진노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그 행한 대로, 이 구절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구원관과는 참으로 다르게 보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은혜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행위와 율법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은혜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죠. 이와 같은 행함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오늘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영광입니까? 참고로 디모데전서 6장 16절 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토브. 자,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바로 토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토브라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선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고 선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불의의 속성은 당을 지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서로 치켜 세우며 끼리끼리 악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당을 지어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곧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간략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그분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분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한두 번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선을 행하는 것은 인내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가리키는 거겠죠.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복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 얻을 자들은 참고 선을 행하며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다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속에는 다투며 당을 짓는 이기적 야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만을 더 가지려 하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복종치 않고 당을 지어 진리와 다투며 불의를 쫓고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마침내 노와 분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